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가장 놀라운 복받은 자들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나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하늘의 은총 받은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는 표현 양식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에고 에임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기 계시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보였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는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거하시며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붓는 헌술 의식,
물을 붓는 의식이 있고요. 그것은 초막절 아침에 지켰던 의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 붓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들을 해결해 주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식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행했던 두 번째 의식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건 초막절 저녁 의식인데 불을 밝히는 의식을 보면서 주님은 12절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 빛이다. 빛이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던 그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계시에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게 되고 빛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빛으로 속을게 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된 빛, 이 땅의 태양이나 다른 빛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이 땅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 땅이 어둠이 가득한 땅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모습이 바로 세 단어로 요약되고 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바로 나는 너희들의 어둠, 그 죄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바로 그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세 단어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과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며 이 땅에 빛을 밝혀주신 것처럼 그 빛으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이 바로 어둠이며 공허며 혼돈의 상태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것이 곧 어둠입니다. 죄책감, 그 어둠의 그늘들이 죄책감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불안, 두려움, 절망, 미움, 죽음 등등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어둠의 현상들이며 어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고 있지만 발달되지 밤이 대낮처럼 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더욱 암흑천지로 바뀌어져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죄로 혼탁되어지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의 어둠에 가득 차 있고 그 죄악의 어둠에 인간이 짓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의 어둠으로, 우울함의 어둠으로, 절망의 어둠으로, 실패와 좌절의 어둠으로 우리 영혼들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가정들도 어둠 가운데 덮여 있습니다. 이 땅의 부부들도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도 어둡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불안과 불면증과 수많은 낙심과 염려들로 혼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빛과 어두움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바로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이 땅,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어둠과 빛을 분리해내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둠은 물러나고 그것에 빛이 가득 차게 된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표현해주는 모습이죠.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이 오심으로 이 땅에 어둠이 물러나게 됐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창조의 첫날에 주님이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만드신, 빛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채우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어둠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사건이라고 고린도후서는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리라. 바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큰 빛이 오셨고 그 빛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춰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에 대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선포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포입니다. 그 선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처럼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말했을 때 그 빛 가운데 들어와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서면 좋은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몰아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신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빛이 오셨는데 어둠을 너무 사랑해요. 어둠의 행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빛을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빛을 밀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이들의 것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누의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 죄를 위해 1시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따르는 자들, 빛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또한 생겨나게 되겠죠. 광야의 불기둥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불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남의 시작이 육체적인 태어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실 때 우리는 거듭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삶, 이게 거듭남이며 구원이며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또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질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방 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둠 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순간입니다. 마귀는 결코 구만의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그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생명의 빛이 오시면 어둠의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없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와서 결국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계속 쉴 새 없이 반복해서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곧 영생의 삶이고 그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주어지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도무지 소망이 없는 여인이
생명을 얻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9장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저주의 어둠에 쌓였던 한 인간이 광명의 빛을 맞이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역시도 어둠 가운데 소경되어서 세상과 가늠하며 살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빛을 모심으로 전혀 다른 축복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빛이 되어집니다. 빛에 속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으니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었고 우리 삶이 어둠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 한치 앞도 모르는 어둠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들이 빛이 되었고 너희의 삶의 빛으로 가득한 삶이 되었다. 그러기에 그 빛을 누리며 빛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소속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예쁜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망친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들어가서 짓밟거나 불을 지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법입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 않지 않고 내버려 두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고 결국은 그 아름다웠던 정원들이 금방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망쳐지는 일이 금방입니다. 헐뜯고 비방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면 그 가정은 금방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이 금방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 세상의 일들에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은 금방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말씀에 관심을 끄고 세상에 기울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은 금방 어둠으로 오만 가지의 잡초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빛을 모셨다면 날마다 그 빛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이 주님의 주신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가득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불기둥을 날마다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게 하시고 날마다 빛된 빛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도전에 어둠을 몰아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빛 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빛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늘의 신령함과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제 신권들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빛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영원한 하늘의 빛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빛을 날마다 따라 오늘 우리 삶의 빛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